그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였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유대교 안에 여러 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많은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 그래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을 사두개인, 그리고 열심당 또는 헤롯파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고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적 열정이 가장 뜨거웠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율법 지켜요. 안식을 지키는 것도 매우 철저합니다. 일반인들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율법이 철저하고 철저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등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 선생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고 작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면 이것이 다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단순하게 말하기를 42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고 칭하였느냐? 라고 물으세요. 자, 여기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었던 이유, 이들이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느냐? 바리새인들의 문제점. 첫 번째, 이들은 예수님을 율법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율법적인 관점. 예수님은 율법 아래 계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계명이 크냐 작으냐 이런 경중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종교의 영이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구주로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가 교회 왜 나온 줄 아냐? 마음 편하려고 나온다. 교회를 마음 편하려고 나와요? 마음 편하려면 절에 가도 마음 편해요. 오히려 절에 가면 이 불자들은요 심신수련을 합니다. 마음 편한 건 절이 훨씬 더 편해요. 교회는 마음 편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마음 편하려고 왔는데 자꾸 왜 교회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냐고. 참 상당히 신앙의 수준이 너무도 종교적이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사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성품이 변해서 착하게 사는 거지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우리가 착해지는 거지. 예수 믿는 목적을 마음이 편하려고 예수 믿는다. 착하게 사는 점, 종교적 관점, 윤리적 관점, 도덕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납니다. 끝까지 그렇게 그냥 도덕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누구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예수예요. 네. 소크라테스 뭐 등등 해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구세주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는, 크리스찬 중에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어요. 엉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윤리적 관점, 도덕적 관점,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마음 편하려고 나온다. 절대 마음 편하려고.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거예요.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시험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 하나하나 보자.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보자. 이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하다. 그건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이는 먹었지만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초신자입니다. 애기입니다. 애기.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는지 보자. 이건 초신자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보자. 이거 초신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한수 집사님 됐는데 여전히 내 기도가 응답되는가 보자. 시험하고 말씀이 진짜인가 보자. 시험하는 것은 그 관점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도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할 우리의 생명의 대상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나 말씀을 신뢰나 의지나 믿음의 대상으로 봐야지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41절 보세요.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거기 줄거 놓으세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43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느냐? 시편에 있는 말씀,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거기 보세요. 그 뒤에 예수님 이렇게 묻습니다.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너희의 어찌 이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에만 머물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묻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러면 시편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어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 협소하다. 우리가 그 안목이 협소하다 그런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소견이 좁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협소한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다윗이 주라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 본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우리의 안목이 그럴 때가 많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보면 요즘 아이들도 주장이 강해요. 근데 보면 아이들의 그 안목이 좁아요. 협소해요. 소견이 좁은 거예요. 하나밖에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다 보잖아요. 이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는 먹어서 어른인데 어린 아이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주장밖에 몰라요. 내가 주장하는 것 그 이상의 것도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도 있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굉장히 협소하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거기다 써놓으세요. 협소한 안목. 이걸 다른 말로 풀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몰라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몰라요. 하나 아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말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을 최고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니까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위에 계신 주를 안 보고 다윗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협소한 안목. 우리가 하나님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책을 딱 한 권 읽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네. 안타깝죠. 우리가 이 성경을 풀어낸 주석도요,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한 권 딱 읽고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이런다고요. 수백 권을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니까요. 또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주제 파악이 안 돼요. 많이 읽긴 했어요.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일반 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많이 읽은 것만 있지 사실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협소한 안목을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아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했던 다윗의 그 말씀을 읽었다면, 다윗의 글을 그들이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안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의 것을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관점, 너무 좁은 관점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목을 좀 넓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험이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경험했으면 이게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렇게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이 세상에 비가 안 오고 바람이 안 불고 햇볕만 계속 내리쬐면 뭐가 될까요? 사막이 됩니다. 사막. 햇빛이 좋긴 해요. 비도 안 오고 그러면 좋긴 한데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소낙비도 안 오면 사막이 되고 말아요. 인간의 마음도 좋은 일만 있으면 나중에는 교만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방자한 사람이 돼요.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자기 믿음이 다 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안목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내가 안 아파 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네,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느냐. 성경을, 구약의 성경을 협소하게 본 거예요. 협소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폭넓게 경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픈 경험이 있으면 지금 내가 아픈 경험을 할 때구나. 그 경험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지금 형통한 경험을 하고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좀 낮추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형통한 날에는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경을 보는 눈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이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협소한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잘못하면 이게 이탈하기 쉬워요. 사방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사도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안목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상고했고, 오늘은 자칭 최고의 율법주의자인 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공인적으로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시 상고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에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윤리적 관점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종교적인 생각에 빠져서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관점을 바꾸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나 말씀이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할 때도 언제나 철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는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협소한 안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혈통적으로 본 것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칭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넓히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원망하거나 불신앙적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야가 점진적으로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